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제목을 함께 은혜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의 말씀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육체적, 감정적, 지적, 그리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한 점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가장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약점을 부인하고 방어하고 핑계를 대고 숨기고 약점을 가진 사실에 대해서 자신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드러날까 봐.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그 약점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하실 수 없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강점과 장점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약점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점을 일부러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의 강점이나 자기의 만족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첫 번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강한 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장점이 많고 단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약점이 많고 약한 자이며 가난한 자들이요 영향력도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일들에 사용하기를 얼마나 좋아하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안전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약점 혹은 바울이 말한 가시,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죄도 아니요 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흠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모든 과거를 다 말씀드렸어요. 정말 여러분 10살의 소년가장이 돼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집이 없어가지고 리어카에서 내 식구가 담요 하나도 없고 여러 잔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통한 삶이 지금의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거들은 우리가 바꾸고자 해서 바꿀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점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바꿀 힘이 없는 그러한 한계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장애가 됐든 만성질환이 됐든 체력 저하 또는 능력 저하 같은 육체적인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비극적인 상처, 나쁜 기억, 인격적인 질환 또는 유전적인 성격과 같은 감정적인 한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혹은 재능이나 지적 면에서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명석하거나 지혜가 충만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에서 이러한 한계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건 살아서 무엇하나. 나는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걸려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들로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보통의 그릇에 당신의 위대한 능력을 담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자기처럼 여러분 약하고 결점이 많으며 쉽게 깨지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한번 던지면 깰 수밖에 없고 보기에도 안 좋은 도자기 같은 사람들이,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질그릇같이 생긴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채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겁많고 성격이 결함 많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인하거나 핑계를 대는 대신에 자신의 약점들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두 가지 위대한 고백 기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던 무리들에게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무엇이 약하고 어디에 약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가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에 약하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나의 약점에 대해 만족하자. 오늘 말씀 9절 10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해서 순전할 것이라. 그러므로 동해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혼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자아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약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약점 안에 갇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약점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 약점이 있을까? 나는 왜 이런 게 약할까? 라고 탄식을 할 뿐이지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함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천성적인 약점들에 대해서 만족해야 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약점이 나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기를 고부하는 자신의 약점들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구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궁핍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곤고를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고민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만족함을 주시면 궁핍이 오히려 내게는 만족함이 되는 것이고 곤고가 오히려 하나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능력이 오히려 내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되는 것이고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손방에 나를 살살 마사지하는 것 같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거만해지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한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말하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일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거예요. 나한테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자아를 제어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강점에 약점을 덧붙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약점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을 군대를 모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수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적군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450대의 1의 싸움이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곧 재앙이 닥칠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승리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약점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 대해 교제도 활발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강점이 독립적인 정신을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드는 반면에 우리의 약점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깨달아 함께 엮으면 엄청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을 댄스 하브너라는 사람은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했어요. 크리스천들은 눈송이 같아서 각각은 약하지만 뭉치면 교통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송이 하나는 여러분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뭉치면 눈사태를 일으킬 만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개개인의 능력은 아주 작게 느껴지지만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한마음이 돼서 뭉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낸다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성경에서 얻으신 테일러는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약점은 그의 성질이었습니다. 이집트인을 살해했고 말로 명예했던 반석을 지팡이로 쳤으며 십계명에 쓰여진 판을 깨뜨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지구상의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약점은 낮은 자존감과 뿌리 깊은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아내라고 속여서 주장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한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고, 간통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만한 천둥의 아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모두 나열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 삼손, 다윗, 사무엘,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그들의 약점을 하나님은 강점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데 전문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주에서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함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바꿔서 가장 강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해봅시다. 나의 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자. 솔직하게 나누는 사람이 되자.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시작은요, 약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강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어막을 거둘수록, 가면을 벗고 아픔을 나눌수록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7장 19절을 통해서 자신의 실패를 털어놓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바를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인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나는 나의 감정을 너희에게 다 털어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그는 자신이 겪은 좌절과 절망에 대해서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거는 바울이 얼마나 소망 없는 가운데 살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주의 종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요 살 소망이 없어요, 나는 두려워요, 나는 두려워서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자꾸 향하는데 내 겉사람은요 자꾸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털어놓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종이 왜 저래? 왜 주의 종이 그래? 기도하지 않나? 우리 목사는 기도도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겪은 두려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도다. 힘이 떨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약점을 고백하는데 위험도 따릅니다. 방어막을 거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개방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패, 감정, 좌절, 그리고 그 두려움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할 수 있는 위험에 내가 노출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을 고백함으로 얻는 그 유익함과 축복,
그 거대한 축복, 하나님의 나를 내가 약점을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엄청난 축복은 이러한 위기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점을 고백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냄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서 안타깝게 여기 있었고 뭔가 불안했었는데, 그것이 사탄이 나에게 자꾸 말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거 털어놓으면 말이야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같은 교인에게 너는 냉대를 받을 거야. 너는 반드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엄청난 정죄감을 내게 주지만, 그게 죄와 사망의 나를 꽁꽁 묶었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약점을 다 드러내게 말미암아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한 사람은 겸손함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강점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하시킨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겸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겸손은 자신의 강점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낚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겸손은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덜 생각하는 거라고. 남보다 나를 덜 생각하는 게 진짜 겸손이다. 또 하나의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약점들에게서 솔직해지는 거예요. 솔직해지는 거예요. 정직하면 할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서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람들을 주변으로부터 몰아내지만, 정직하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친밀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나 약점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강점만 본다면 그들은 좌절하고, 그 사람은 좋겠네, 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그들은 힘을 얻고 이렇게 말할 거야. 아하, 나도 사용할 수 있구나.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강점은 경쟁을 불러일으키지만 약점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자신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해봅시다. 나의 약점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자.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되자. 고린도후서 12장 5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들을 위해서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신감 있고 완강해 보이는 태도를 취하는 대신 스스로를 은혜의 트로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은혜의 트로피.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약점을 지적할 때 논쟁하지 마세요. 인정하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사탄이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난 아니야 하지 마세요. 해봤자 안 돼요. 여러분 사탄과 논쟁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이해하시고 알아주시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평생 일을 꾸미고 그 결과로부터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가장 약해져 있을 때에 아무 능력과 지혜가 생각나지 않았을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기 전에는 나는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알았다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를 치십니다. 그의 골반뼈를 탈골 시켜버렸어요. 평생 짤록바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골반뼈의 중요성이 뭔지 아십니까? 골반뼈를 감싸고 있는 허벅지 근육이 인간의 힘을 쓰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장 큰 강점을 약점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날 이후로 이 야곱은 쩔뚝거리며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쩔뚝거리며 다니는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태동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거기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싫든 쳤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야곱이 싫든 쳤든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저나 여러분은 어쩌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적으로 쩔뚝거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과 좌절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쩔룩발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 육적으로 온전한 사람, 범사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질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질그릇이 되어서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교회가 저곳저곳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만이라도 내가 질그릇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보화의 말씀을 담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강함 되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약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